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이렇게 저희들 현장 예배를 많은 수는 아니지만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치는 귀한 또 부활절인데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목을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질서들이 많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의 개념이 무너지고 또 진리의 개념과 또 도덕의 개념이 무너집니다. 그 반면에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죠. 절대보다는 개인의 상대와 가치가 높아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절대적인 진리가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개인을 소중히 여기지만 절대 진리 가운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또 한 가지는 공동체적인 구원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노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정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땅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또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이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람에 대한 개념 때문에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이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31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바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여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런 7절의 말씀 보면요. 노아가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7절의 말씀 보면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경고란 단어는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신적인 의사소통, 또 신탁,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통해 접하고 또 설교를 통해 접하고 또 통독을 통해서 접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노아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노아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미래를 그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나날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 자신도요,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좋은 것은 아닌데 가끔 이발소에 갑니다. 우리 남자 성도인도 다 가시고 또 여자분도 가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친하니까 이제 이야기하죠. 사장님 요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들이 이 머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자르러 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길어서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일 때까지 계속 입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어느덧 익숙해 있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어찌 보면 코로나 빠져 있지만 익숙해진 것처럼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노아 시대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노아는 깨어 있었지만 죄악 가운데 익숙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요, 그 당시에 죄의 관연함 때문에 많은 고통과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노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죄의 관영함과 타락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요,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그 경고가 무시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경고가 무시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마치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반응하고 산다면 얼마든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판단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7절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가끔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때로는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놓칠 때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신경을 쓰면서 지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방주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종종 이 경외함 없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그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랄까요? 쉽게 어떤 일 할 때도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종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줄 아는 것이 경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함 받은 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많이 받았지만 그 초청 가운데 예스, 순종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함 받았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호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청함 받지만 그 택함 가운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가 증거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는 현실이란 많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은 순종하십니까? 또 한 가지 그 말씀 가운데 반응을 보이십니까? 노아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는 오늘 본문 결과 잘 아시죠? 홍수 심판 가운데 누가 구원받아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라는 어려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보다 더 힘든 개인적인 가정사라든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이제 90일 성경 통독과 새벽 기도회가 끝났는데요. 어떤 마음 같습니까? 자유가 주어졌구나. 그런 마음. 굉장히 저도 이제 90일 다가오니까 교육자들이 이제 새벽교회 나오는데 힘들더라고요. 힘들기도 어려웠지만 그런 마음 같습니다. 90일 정도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과 육체의 패턴이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요? 아멘.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계속 이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보면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에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세상을 단죄했다.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자기 순종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옳은 것을 인정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요즘 시대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요즘은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인터넷에 뉴스 또 한 가지 나왔더라고요. 그 인터넷판에 보니까 어떤 거냐면 또 집단 감염의 원인이 교회냐. 그런 개념의 뉴스가 또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
식당에 가서나 또 회사에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눈빛이 이상해지는 것 경험할 거예요. 어찌 보면 노아가 그 시대 그렇게 느낌 받지 않았을까요? 몇 일이면 홍수가 나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햇볕이 쨍쨍하게 쪄 있는 거예요. 마치 무시를 받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단시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7절의 말씀 보면요.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단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일부러 사람들을 당신 잘못해서 그렇게 정죄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 노아의 말이 옳았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살 길이 있었네. 그렇게 인정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어떤 겁니까? 노아는 이렇게 믿음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의의 후사가 되었다. 개역개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신대학교의 그 기독교 교육학과의 교수 가운데요, 박상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책이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 가문 세우기, 그 책을 썼어요. 자, 그런데 그 책 가운데요 몇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 가문을 세울 것인가. 그 가운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경외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천대까지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방주를 빚어야 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지어갔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방주가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첫 번째 표현은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하세요.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만약에 소망을 찾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사업적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제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서 나가십시오. 이미 우리 앞에 있는 선진들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지치지 아니하고 질병이란 연약한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다시 노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방주를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에 있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의 방주를 짓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모든 지체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또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계명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도가 그를 살렸고 그 가족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와 힘든 여건 가운데 있다고 서로가 절망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도리어 기도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그 묵상과 소망으로 나가서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삶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노아가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방주를 짓는 삶을 통해 그 가족을 구원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같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주님께 나가 방주를 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